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른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42번째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은 메시아 시크릿 오픈, 예수께서 비로소 자신을 메시아라고 드러내는 본문이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1절로 38절에 보면 주님은 드디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를 주님이 최초로 메시아인 것을 공개하신 메시아 비밀절이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메시아 시크릿 오픈이라고 하는데, 본절에 나오는 죽임을 당하고는 피가 흘러가는 동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속, 건져냄, 그리고 고엘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동사들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흘러가는 동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동사가 나올 때마다 잠시 눈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자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증거자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최초로 공개하신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고난을 받고입니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림을 받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임을 당하고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뭡니까? 핵심입니다. 주님이 이같이 말씀을 하시자 3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여기 항변도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경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메시아의 비밀을 말씀하시자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고 주님 보고 나 좀 보자고 하면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죽다니요? 지금 우리가 살만한데요.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만한데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이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모두 다 동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주님을 위해 3년을 투자했으니 이제 자리다운 자리 한 자리씩은 내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으시면 어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최초로 주님에게 항변, 반항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실제로 주님과 다툰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은 33절에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어 사탄의 정의를 이 자리에서 내려주시면서 자기를 가로막는,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 즉 십자가의 그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 즉 사타나스라고 하셨는데, 여기 사타나스라는 단어의 첫 자가 대문자라서 지극히 강조적으로 쓰였습니다. 여기 사타나스는 대적자를 의미하는 혹격입니다. 신약에 34회가 사용되는데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체 또는 그분의 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영적 세력 사탄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이나 계시록 20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해는 베드로에 대하여 쓰였는데 본절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쓰였습니다. 두 구절 모두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주님의 대적자였던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런 자였다, 그 말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전후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자가 너무도 쉽게 주님의 대적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 자체가 사탄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정의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육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동안 3년을 따라다닌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은 손색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음과 입술이 따로 작동했다는 말이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출세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꾸짖은 것이지요.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마음도 잘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출세욕이 빠져나가지 않고 주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육신의 메시아, 즉 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고로 당신은 이제 혁명을 일으킬 왕입니다. 당신이 마치 대통령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가 된다는 내용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장, 폐부까지라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목청을 높이신 것인데, 주님은 혁명가가 아니고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길을 가지 못하도록 거칠게 대드는 사탄의 조정을 받는 베드로의 귀에 주님은 조금도 눌리시지 않으시고 무서우리만큼 단호하게 그를 뿌리쳐 버리셨습니다. 당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맞았습니다.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이 그들을 이끌고 노방과 싸우면 이길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보 죽사를 말씀하시자, 즉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 이것을 줄여서 고보 죽살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보 죽살을 말씀하시자 그의 마음이 철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뜯어 말렸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항변하자 주님은 이 사탄아 내대로 꺼져버려라,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원문의 그 문법을 살리면 내대로 꺼져버려라, 이렇게 주님이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볼 때는 지금 주님이 김 빠지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그를 책망하실 때는 많은 인류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다 흩어지는 생각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뜯어 말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하셨기에 결코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로막는 세력을 만난다면 이처럼 단호하게 뿌리치며 꾸짖을 수 있는 담대함과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잠시 동안 어둠의 세력에 속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신 후
예수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막지는 않겠는데 단 거기에는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충족한 자만이 자기들을 따를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은 죄악된 성품으로 가득 찬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인하고 라는 단어가 아파르네오마이인데 이는 디포넌트의 동사입니다. 디포넌트 동사란 혼동태라고도 하는데 버리다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즉 수동적인 의미를 버리고 능동적인 의미를 선택하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디포넌트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동적인 이러한 상태, 수동적인 의미를 버리고 능동적인 상태, 능동적인 의미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동적인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수동적인 거라면 능동적인 것은 성령의 전적인 인도를 받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수동적인 것을 버리고 능동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그에게 속한 십자가를 그가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져야 할 십자가를 다 주셨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는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견뎌내며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셔서 날마다라는 부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의 죄악된 본성과 결별하고 죽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곧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입니다. 따라서 34절은 제자의 자격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제자가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비우고 앞이 에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며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지려면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먼저 주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따르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과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만을 받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예언하는 예수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만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나 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 이 자들 모두가 고난을 당하는 자라고 십자가를 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절에 이르러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 비오스, 일반적인 생명, 임시적 생명,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시고 나와 복음에 더 우선의 가치를 두셨습니다. 이러한 역설적 진리는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었는데, 전승에 따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이 천수를 누렸을 뿐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자리에 간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잃은 빛나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품지 않고 가슴에 깊이 품었으므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순교의 길을 선택하게 한 감동적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36절에 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면 진정한 성공은 세상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온천하 홀로스 코스모스란 일찍이 사탄이 40일을 단식하신 예수께 보였던 천하 만국과 영광, 즉 쾌락과 권력, 재산과 명예 등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더라도 제 목숨,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심각한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특히 고도로 발달한 문명 속에서 물질적 쾌락만을 쫓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듯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온통 이러한 찬사를 얻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출세와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 신앙을 뒤로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성장이 정체되는 반면 성공과 출세, 나좋게 하는 하나님을 전하면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만원입니다.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는 모이지 않지만 인기 있는 연예인이 온다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얻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고, 바울은 학문을 섭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다고 하면서 이제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 하느라고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임시적이며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도다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진리 중에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하며 넓은 문으로 가서는 안 되고 넓은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다가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길로 걸어가고 생명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본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왕자리보다 비록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한다 해도 천국의 상을 더 사모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기념책을 바라보고 하시고 천국의 기업상을 바라보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보겠습니다. 원문에는 참으로가 나오는데 참으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인간이 자기 목숨을 내주고 바꿀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다 강력한 의미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표현은 한마디로 인간의 목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적 생명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또 있다가도 어느 날 사라질 육적 생명인 비오스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영적 생명 즉 조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육적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육신의 목숨을 중히 여겨 그 목숨을 위해 주님 따라가기를 중지하면 영적 생명의 역사를 잃게 되지만 예수를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영적 생명을 찾는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일 귀한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요 영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영적인 생명을 대비하라고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적인 생명 비오스, 일반적인 생명이죠. 그리고 영적인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 이 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생명에 더 가치를 두고 살 때 육신적인 생명을 끌고 가는, 현세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은 본 단락의 결론 부분인데 주님은 본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대는 육적 음란과 죄가 가득 찬 세대입니다. 영적인 음란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인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며 세속의 유익을 위해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모든 자들을 일컬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목숨을 지키려는 모든 자들을 일컬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규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결혼 언약을 맺은 관계였다고 호세아 2장 11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됨으로써 영적 간음죄를 범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에스겔 16장 15절과 24장 43절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의 불신실한 모든 행위와 태도가 바로 음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죄악된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만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음란한 자들이며 이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바로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죄 많은 시대였는데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죄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세속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되고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영역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주님이 고보 죽사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곁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거의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걸려 넘어질 정도로 매우 어려운 관문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성향을 거스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리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신앙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질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느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43번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